저희 세대, 우리 세대들은 거의 많은 분들이 글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문맹자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글을 잘 모르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좀 이렇게 아시게 됐지. 그래서 옛날에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할 만큼 그렇게 글을 몰랐어요. 근데 예전에 군에 가면 자식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편지를 읽어야 되는데 그 읽지 못하니까 그러면 누가 그 편지를 대독해줘요. 읽어줍니다. 그래서 그 읽어주는데 그 읽어주는 걸 또 들으면서 잘 이해 못하면 설명해 주면서 읽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세대들이 글을 몰라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 편지는 받았는데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읽어야 되죠. 근데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해가 돼야 되죠. 근데 받아놓고 읽지도 못하지 이해도 못하면 편지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글을 모르는 이 문맹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거의 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문맹자는 살 수 있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많습니다. 전혀 못 알아들어요. 편지는 군대 갔을 때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낸 편지도 있지만 성경도 하나님 주신 편지예요. 이거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굉장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받긴 받았는데 이걸 읽지 못해요. 또 들을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그거 주석을 쓴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칼빈도 주석을 못 썼다고 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풀이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참 전달해 주는 것, 전달받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을 줄 알고 성경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에 있는 것을 지켜서 그걸 응답받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 이 말씀이 참 이해되기 어려워요. 물론 저도 이해해야 되지만 이해된 말씀을 전달해도 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명설교가예요.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 말씀을 전달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뭐 바울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말씀 전할 때도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아이고 어렵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그걸 설명해 주는데 그 말이 어려웠던 거예요. 강에서 만나를 내려서 너희가 먹었지만 나는 위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이러니까 바리새인으로 공격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이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말씀을 강론할 때 설교할 때 그 말씀의 뜻을 풀어 말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시고 다시는 고난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당연성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게 당연이에요. 당연성을 증언하니 곧 이 증언이 뭐냐? 예수는 그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시기하고 그것에 더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걸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돼야, 들려져야 따라가지 그 말씀이 이해 못하면 도리어 말씀을 대적해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하는 데 있어서 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풀어서, 뜻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설교예요. 설교가 그거예요.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성경 읽지, 여러분들 성경 읽고 성경 들으면 되지 뭘 그 뜻을 풀어서 설교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되도록 뜻을 풀어 설명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질문하시며 들으셔야 돼. 저 말씀의 뜻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뭐지요? 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들으면 그 뜻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고린도후서를 지금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참 문제가 많아서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문제에 답을 준 거예요. 처음에야 책망했지요. 소식을 들은 너희들이 당파를 하고 있구나, 싸우고 있구나. 어린아이들처럼 어째 싸우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왔느냐? 복음 전하러 왔지. 이러면서 책망하시다가 교회가 싸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을 질문한 거예요. 이 성찬식은 어떤 겁니까? 우상은 뭡니까? 제물은 뭐가 됩니까? 은사는 뭡니까? 이런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편지를 써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소식을 들으니 고린도 교회가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바울은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좀 바꿔보려고 변화시키려고 전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쓸 때 눈물 흘리면서 쓴 편지라서 눈물의 편지다. 그런 별명을 붙이는 게 고린도후서예요. 눈물 흘리면서 쓰는 편지예요. 근데 그 교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건 바울이 사도인데 이 사도의 직분을 자꾸 부정하는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자칭 사도지. 이러면서 그 교회에 복음 전하는 사도의 그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를 부정해버리면 교회가 죽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도가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는 직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쭉 얘기하는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살아나야지만 이제는 저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가 헌금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고린도 후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대략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참과 거짓 속에서 지금 혼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사도인데 저는 사도가 아니거든?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진짜 사도가 아닌가? 사도 맞는데 그러니까 한쪽엔 거짓말하고 한쪽엔 참이고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이
거짓과 참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살다 보면 진짜 뭐가 맞는 거요? 하는 그런 궁금증이 많아요. 하도 세상이 거짓말이 많으니까 저거 진짠가? 저것도 거짓말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꼭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분명한 참을 발견해야 돼. 진짜가 참이 뭘까? 진실이 뭘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실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지만 참선, 참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진짜 참 진리, 참 선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저 사람이 진짜라고 말하는데 그게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지금 우리에게 계속 소식이 들려져 있잖아요. 소식. 직접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는 중에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 맞을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 만나지 않아도 시대가 정보 시대라.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몰라요. IT 있잖아요. 이제는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라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도 얼마나 이 차원이 다른 세계로 가잖아요. 3차원, 4차원, 막 5차, 6차 계속 발전되니까 발전될수록 정보는 더 빨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빨라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핸드폰 한번 보면 그렇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내가 궁금한 거 한번 탁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렇잖아요. 코로나 궁금하면 코로나 한번 쳐보세요. 쫙 깔려지지. 내가 이거 코로나 걸렸나? 내 증상이? 그러면 그 증상에도 쫙 나와요. 여기가 뜨끔뜨끔한데 이 허리 뜨끔한 건 뭐지? 허리 뜨끔 치면 딱 나와요.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 정보가 어떤 사람은 이래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래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 말은 둘 중에 하나는 틀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포메이션이 있고 익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정보를 받았지만은 그 정보가 아닌 건 버려야 되지. 틀린 그걸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는 가져야 될 거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가져야 되냐 버려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책을 사줍니다. 동화책을 읽게 합니다. 그러면 그 동화책을 읽을 때 그 동화책을 쓴 사람의 사상이 묻어서 전달되잖아요. 그 사람이 불교인이라면 그 내면에 불교 사상이 있는 거예요. 도교 사상이 있고요. 자기의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유해지 사상이 있는 사람은 유해지 사상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그냥 보여줘 두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방치해버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걸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리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재해석해 줘야 돼. 이걸 보고 우리가 요거는 이게 이런 거고 이런 거야 하고 설명해 주고 그걸 재해석해 줘야 돼. 아니 아이들 보고 밖에 나가서 야 먹지 마, 가지 마, 너 가지 마. 그런다고 안 합니까? 그런다고 안 갑니까? 가지요, 하지요. 근데 재해석해 주면 돼.
네가 보지만 그 보는 것이 뭔지 알아? 이걸 재해석해 줘야 돼요. 뭘로 재해석해 주었어요? 기준이 뭐겠습니까? 기준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기준 가지고는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답이 아니에요. 그것도 또 하나의 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 가지고 그거 이런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반대편이 있다니까?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반대편이 있어요. 그러면 듣는 아이는 헷갈리는 거예요. 장로님은 이러지, 목사님은 이러지, 난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재해석할 때 반드시 기준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넘어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확실한 말씀이요.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 내가 확신이 돼야 돼요. 확신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확정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실적으로 내게 믿음돼서 확신과 확정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이 기준되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보인다고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보인다고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도 틀린 거 많아요. 그게 사실이지만 어떤 때는 그 내면에는 사실이 아닌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 듣는다고 다 맞습니까? 말 뒤에 아닌 거 많아요.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그 말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다 그거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거짓말도 많아요. 포장된 거 많습니다. 그 내면에 숨겨진 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겉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그 내면에 진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진짜를 어떻게 아냐고요? 누가 알겠어요? 그래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물길 열속은 알아도 사람 그 마음의 한치는 알 수 없다고. 여러분 속에 어찌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나도 잘 모르는데,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어찌 남의 마음 남을 어찌게 압니까? 착각이지. 다 알아. 난 다 알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요 악한 거예요. 교만이에요. 됐어. 네가 뭐라는 거 뭔 말인지 알았어. 그거에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다고 말했는데 아니 그건 아닌데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내 생각도 답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답도 아니에요. 이 땅에 답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또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이런 말씀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답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점점 더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서 지금 힘든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면 그 어려움이 연약한 나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연약한 인간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합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무너져요. 바울이 오늘 하는 얘기면 인간은 연약하다. 바울도 연약한 존재예요. 바울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사도라는 것 공격받는 것도 어려움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연약한 바울. 심지어 자기에는 연약한 질병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도 했습니다.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요. 그 바울도 연약하다면 나도 연약한 사람이요. 여기 연약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연약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대로 하셔야 돼.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말씀 드릴 때 얘기했잖아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난 강한 자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뭐 대단합니까?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얼만큼 많이 알고 있습니까? 능력 있습니까? 얼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진짜 능력 있습니까? 그 돈이 능력입니까? 근데 그 돈 가지고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리가 능력입니까? 그 자리 가지고 무너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소유가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 말씀의 위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위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은 삼위 하나님 얘기 아닙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왜요? 연약한 나를 나와 함께 하시려고, 연약한 나를 도우려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있어야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답 내기를, 이 땅의 모든 것은 답이 말씀이다. 답이 말씀이다. 어떤 것이든지 모든 문제는 답이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 붙잡아 살아요. 말씀이 답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답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돼요. 왜냐? 성경 얘기가 맞게 돼 있어요. 말씀이 답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것은 연약한 여러분들에게 답이 있다. 그래서 힘주려고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말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 어떤 감사가 있느냐? 야, 내가 문제를 안 나는 것도 감사해요. 사람이 참 문제가 도대체 이게 뭐지? 무슨 문제지? 답답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무슨 문제지? 이게 무슨 문제예요? 문제를 모르는 것도 답답한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문제 압니까? 문제라고 말하는데 그 문제가 뭔 문제인데 문제라고 말하는가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주로 어떤 걸 문제라고 말합니까? 난 돈이 없어, 돈 문제? 나는 몸이 아파, 질병 문제? 나는 가정이 안 좋아, 가정 문제? 여러분, 그런 문제를 말한다면 성경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 문제라면,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기록해서 그거 들으라고 모인 거 아니에요. 돈 문제, 질병 문제 해결하려면 꼭 교회 안 와도 돼요. 그거는 저 강사님들, 훌륭한 강사님들 많아요. 그건 좋은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다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거 아는 게 감사야. 진짜 문제가 뭐냐? 아, 내가 지금까지 진짜 문제를 몰랐구나. 진짜 문제의 근원은 말씀을 모르는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말씀을 놓치고 사는 게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말씀 놓치고 말씀 떠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심 빠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에겐 반드시 양식이 필요해요. 양식을 안 먹으니까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육신 문제는 의식주잖아요. 먹어야 돼. 아니, 일단은 먹어야 돼. 일단은 사람이 육신 문제 해결하려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이건 안 먹으면 안 돼. 떡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빵으로 밥으로 육신 문제 해결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병든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문제예요. 어떡하지? 아이고 답답해. 이거 어떡하지? 지금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지금 자꾸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안에 말씀이 없다,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힘이 뭐냐?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이요. 그 복음을 설명하는데 뜻을 풀어 설명하기를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쳤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복음 속에 있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말씀 놓친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모를까요? 유대인들은 말씀 잘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들이 모세오경을 얼마나 잘합니까?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쳤다는 것은,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말씀은 읽긴 읽어, 말씀은 알고 있는데 복음 놓치니까 종교가 된 거예요. 그게 유대 종교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복음을 믿고 살면 되는데 은혜 복음은 놓치고 자꾸 나라는 걸 통해 만드는 종교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 종교가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연약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가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항상 문제는 어디 있느냐?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떠난 사람, 문제가 하나님 떠난 사람, 문제가 어디 있어요?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 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문제가 밖에 있는 게 아니요, 자꾸 밖에다 핑계를 대.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이게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저 뱀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다. 그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 놓치면, 이 복음 놓치면 내 상태가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이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얼만큼 괜찮습니까? 나는 완전한데 저 모자란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보세요,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보면 다 그렇다니까. 그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 영적 문제예요 지금요. 자기는 전혀 몰라. 자기는 전혀 모르면서 남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비난하고 자꾸 정죄하고, 그 자기 상태를 모르니까 그게 자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태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말씀 떠나고 그 상태가 가장 먼저 나타낸 게 뭐냐? 자기중심이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나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양보할 수가 없어. 이해를 못해. 이건 인정할 수가 없어. 나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런 교만 중에 교만이 나예요. 나예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건드려? 네가 누구라고? 그게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저것들 말이야. 아이고 웃어. 그게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그게 하나님 떠난 말씀 떠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넘어집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탑을 쌓지만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알아듣냐?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참 신기하지.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듣고 맞구나. 그러게 말이요. 내 상태가 영적으로 문제 있어서 이렇게 내가 힘들구나 알아듣는데, 에이 그참 또 뭐 복음 영적인 문제 또 이거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벌써 복음 얘기만 하면, 영적인 얘기만 하면 벌써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그러다 빵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해. 돈 얘기하면 눈이 번쩍번쩍해. 근데 또 영적인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오직 관심은 육신 거지 영적인 게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상태를 모르는 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자기 상태만 발견해도 감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이렇게 살았던 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문제를 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것만 해도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라.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 감사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왜냐? 답을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강단 말씀과 여러분이 맞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맞아야지. 그 말씀이 안 맞는다는 것은 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에이, 말 같지 않은 소리.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틀린 겁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틀린 겁니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 빈정대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렇잖아요.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 안 되는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콱콱 찌르는 얘기도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들려지는 말씀도 있잖아요. 회개하라, 막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막 어떻게 해요? 성질나지.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어서 외친 게 회개하라. 뭐 회개하는 거야? 말씀 떠난 너희들 말씀 들어라 이 말인데. 우리가 말씀 모르냐?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뭐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진짜 모르면요 교회 와서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돼.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는 다른 게 없어요. 놓친 말씀 붙잡는 게 회개예요. 놓친 복음 붙잡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여기 오셔서 설교 시간에 뜻을 풀어 설명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말을 전달해 주는 주의 종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우쳐진 그 은혜를 전달하는 주의 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여러분, 바울만 보고 얘기하지 말아야 돼. 바울이 전달하는 그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어쩌면 성경은, 어쩌면 바울은요, 외형으로 보면요, 굉장히 못생겼대요. 뭐 이렇게 학자들이 오면 매부리 코에다가 키도 조그맣고 거기다 안질도 있고, 질병을 가져서 또 자기도 그랬어요. 나는 말이 둔한 자라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요. 그 외적으로 보면 주의종 같지도 않아. 키도 왜소하지, 생긴 것도 고래치. 거기다가 거짓 사도들이 저게 사도냐? 자칭 사도지. 이래더니 바울을 무시할 수밖에 없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 아닙니까? 주의 종을 기중히 여겨야 돼.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회복될 것은 바울이 쓴 편지를, 바울이 전달한 편지를 붙잡고 회개운동이라 하는데 이거 전혀 닿질 않아. 뭐만 지금 남느냐? 저 거짓 사도요. 이걸 계속 말하니까 바울이 지금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 이래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이 내가 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오늘도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 기이 여기셔야 돼.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말고요, 껍데기를 보지 말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도 있어. 아유, 우리 목사님 멋있어. 왜 멋있냐? 눈도 크고 키도 크고 아주 이마도 확 벗어지고 아주, 아이고 너무 멋있어. 근데 최 목사는 이마도 좁고 키도 짝달막하고 볼 것도 없어. 근데 난 자부심이 있어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사람이 아니여 복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유 목사님보다 조금 커요. 근데 우리가 유 목사님의 뭘 봅니까? 외모를 봅니까? 그분이 증가하는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바로 주의 종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걸 놓쳤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이런저런 소리 듣고 그 복음을 지금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게 바울에게는 참 그랬는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나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바울과 디모데가 전달하는 그 복음이 참 복음이다. 여러분들도 복음 들어야 살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주의 종이잖아요. 그 소리 들었다고 저주합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기분 나쁘다고 저주합니까? 주의 종은 그렇지 않아요. 별소리 다 들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지금 고린도 교회 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뭐 바울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얘기 듣고 있지만 바울은 그냥 그 교회를 생각하고 아가야 성도들만 생각하면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랑이요. 복음 가진 주의 종은 사랑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은 차별해도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가 차별한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목사, 최 목사라는 그 껍데기지 복음 아니에요. 진짜는 복음은 뭐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도들에게 축복을 비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보세요. 주의 종이 비는 것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오는 은혜,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은혜. 그 은혜 받으면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따라와요? 평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평안이에요. 그 평강이 임하게 돼 있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과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을 빌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자비의 아버지께, 모든 우유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자.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나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나도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기뻐해야 되고, 복음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계속 빌어주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서론에서 이런 글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찬양하자, 감사하자. 자, 그러면서 자기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자기는 말씀으로 위로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성도나 교회가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위해서 고난당한 거예요.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고, 잘못해서 고난당한 게 아니라 복음이란 이유 때문에 고난당한 거예요. 바울이 그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면 회개해줘. 그건 고쳐야지.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고치는 건 모르겠어. 그러나 아는 것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 그 일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 흑암 현장에 빛을 비추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핍박 현장에 복음 전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근데 얼만큼 고난을 당했느냐? 심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고난이 당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만큼 고난을 당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 심해 겨웠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당한 것만큼 그렇게 힘들었다. 여러분, 바울도 연약하여 이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그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됐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 붙잡고 가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바울을 생각하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깨달은 게, 내가 이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위로받는 것이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저는요, 그 렘넌트 7명이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당한 고난이 많잖아요. 특히 저는 요셉 같은 사람 그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 야, 진짜 저 어려움 속에 어떻게 요셉이 저렇게 승리했을까? 아,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저렇게 됐구나. 그게 위로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기록되어진 그 성경 속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한 것을 보고 위로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고백한 거예요. 참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큰 환난 중에서도
나를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위로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위로가 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희망 주는 얘기가,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고 지금 건지셨고 지난번은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과거도 문제가 안 되고 오늘도 문제 안 되고 미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니까.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지셨어요. 또 건지실 거예요. 이후에도 건지실 거예요. 바울이 그거 체험한 거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을 낸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무엇에 두고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 돼야 돼.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복음이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데 이게 우리에게 위로예요. 우리에게 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만 보면 힘이 생겨. 말씀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게 말씀의 위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내가 들어서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주시고 강단을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말씀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위로받으셔야 돼.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이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으로 위로받아야지. 여러분, 여기 부족하지 않아요. 여기서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 말씀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헐떡헐떡거리고선 자꾸 방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기로 하니까 교회 중심이 되셔야 돼.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 중심, 예배, 강단 중심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혹시 저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유 목사님하고 저는 사역이 달라요. 유 목사님 사역과 내 사역은 달라요. 똑같은 복음운동이지만 복음송에 해야 될 사역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 주신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유 목사님 사역 따라가야 되느냐, 최 목사 사역을 따라가냐? 뭘 따라가야 되겠어요? 최 목사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최 목사가 가지고 있는 CBDR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헌신하고 함께하며 동역자가 되는 게 여러분들의 사역이지. 그거 놓치면 유 목사님 하는 것처럼 237 센터 가서 일할 겁니까? 방송국에 가서 여러분들 거기 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라, 이 말이요.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대학생들 이렇게 청년들 포럼할 때, 이렇게 메시지 끝나고 포럼할 때 조금 속상할 때가 있어. 가만히 들으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강단 말씀의 포럼은 아니고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메시지 포럼 하더라니. 자기 교회 강단의 말씀 포럼이 아니라 유 목사님 2부 메시지 포럼 하더라니까. 이 친구는 강단은 놓치고 유 목사님 1부 2부만 따라가. 그건 입만 넓게 메시지예요. 우리는요, 핵심 훈련이 있어요. 사람인 모임이 있어요. 지교회 모임이 있어요. 새가족 모임이 있어요. 훈련 메시지입니다. 그 훈련 가지고 교회 살리라고 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교회 살리라고 훈련 받는 것이지 훈련 메시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교회에서 적용하고 교회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고 교회의 제자예요. 교회 제자 돼야 돼요. 밖에 제자 되지 말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유 목사님 임마누엘 메시지 듣는 거 내가 뭐라고는 안 그러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 좀 더 들으시려면 강단 메시지 듣고 드세요. 나도 내 설교 듣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복음이요. 그럼 최 목사 메시지가 나와야지. 맨날 그 사투리 쓰는, 부산 사투리 쓰는 그만 맨날 듣고 아니요. 저 친구는 완전히 부산 교회인가 임마누엘 교회인가 뭐 어디 교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강단 중심이 돼야 돼요. 제가 본부를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살려면 교회 예배 강단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놓쳤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 사도가 말하는 그걸 따라가야 되지.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말 들으면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주는 사도의 말을 따라가야 되지. 엉뚱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자꾸 해방 노는데, 그 말은 그 교회가 교회를 살리는 주의 종의 강단의 말씀을 놓치니까 자꾸 다른 얘기 듣고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종의 말을 더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훌륭한 분들 많아요. 저보다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메시지 훌륭하고요. 사역도 훌륭한 분들 많아요. 수원적이도 많아요. 많아요. 제가 잘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디옥교를 세울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서 세운 건데, 여러분들 여기 보낸 것이 절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 계획 속에 함께 가는 동역자들인데 목사님의 동역자가 돼야 되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기억에 있는 윤선만 목사님 동역자 되고 정용국 목사님 동역자 되면 돼요? 최 목사하고 동역자가 돼야 되지. 그게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진짜 강단의 말씀 붙잡아야 여러분들이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연약한 여러분들에게 힘주는 것은 강단 말씀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내가 왜 안 되지?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이때까지 내가 말씀 듣고 여기까지 오면 난 되는 게 없어.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말씀 안만 들었지만 나는 뭐가 이게 되는 게 없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되는 거 없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안 될 땐 되는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요. 여러분 교회 강단 중심 안 되면 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 밖에 것만 먹고 사는 사람은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뜻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 따라가는데 내가 좀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 속에 그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됨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환난 속에 고난 속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큼 그렇게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던 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었으니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